오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계실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인간의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앞날에 대한 막막함으로, 어떤 분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분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으로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각기 다른 수많은 필요와 기도 제목들을 어찌 한 편의 설교로 모두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설교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부족한 인간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것을 넘어 각기 다른 필요와 갈망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는 한 명의 설교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변화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심하는 순간부터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시련 속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제 마음을 들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격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굳건히 세워주시고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백성으로 이 젊은이들을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0년의 시간을 넘어 그 권면은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를 수집하거나 종교적인 옷차림을 하거나 정해진 말투를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올바른 사람과 결혼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설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정보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간절한 권면을 필요로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였던 피터 마스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애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수많은 진리를 설명한 후 이제 사람들이 그 진리에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권면하고 간청하고 애원하는 지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몸, 여러분 존재의 모든 부분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나 생각을 드리라고 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사령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소유하시면 그분은 여러분의 몸도 소유하시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소유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생각도 그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 여러분의 손과 발이 그분의 것이 됩니다. 그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합당하게 반응하려는 거룩하고 이대한 열정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인 존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바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욕망을 그분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지만 때로는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 사탄은 그의 주변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자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을 치소서. 그의 몸을 치시면 주를 욕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가진 가장 위대한 것, 여러분이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가장 큰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다른 단어들은 인간의 정신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는 히브리적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며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육체적인 것이든 생각이든 찰나의 순간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잠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젊고 강합니다. 그러나 곧 늙고 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재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그것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자원을 소유했더라도 죽음은 다시 그것을 낚아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삶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해 삶을 잃고 있습니까? 당신은 고귀한 무언가를 위해 당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덜 중요하고 일시적이며 지나가 버리고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위해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성적인 존재는 항상 가장 높은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당신은 고귀한 동기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덧없는 것들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칩니다. 아무것도 위에 살지 않는 것조차 그 아무것도 아님에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움직일 엔진이 필요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네, 제 삶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동기가 부족하고 의지력이 약하고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연구했던 모든 위대한 인물들, 그들을 평범한 무리와 구별시켰던 열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기를 기꺼이 각오했던 수많은 남녀의 놀라운 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도, 교단도, 심지어 어떤 교리적 입장도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비라는 단수형이 아닌 자비하심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작은 물을 말할 때는 그냥 물이라고 하지만 바다처럼 거대한 물을 말할 때는 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기에 자비라는 한 단어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다채롭고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의 바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비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끈질긴 엔진처럼 살았던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라는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동기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로마서의 전반부 11장까지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인류의 전적인 타락과 소망 없는 상태를 말한 뒤 3장 후반부터 5장까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웅이신 그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승리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펼쳐보인 후에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일을 보았느냐? 이제 어떻게 그분을 위해 너희의 삶을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연적인 측면과 초자연적인 측면을 모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절박함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며 내 신앙생활에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페루의 태평양에서 서핑을 하다가 붉은 깃발이 걸린 위험한 날 바다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센 해류에 갇혀 극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저는 바다사자일까 봐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돌아보니 작은 서핑보드에 의지한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지만 그를 붙잡으려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니, 안 돼. 저 친구가 나를 붙잡으면 나까지 죽게 될 거야. 당시 저는 꽤 체격이 좋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저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결국 다른 서퍼들의 도움으로 30분 만에 그를 구해냈지만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체구의 젊은이가
건장한 남자 여러 명을 위협할 만큼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의지력이나 훈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힘은 강함이 아닌 약함과 두려움, 절박함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역사 속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한 것은 그들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내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더 많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음보다 더한 무의미한 삶이 계속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처절한 약함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어떤 윤리 강령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분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더 위대한 환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필요,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에 대한 더 위대한 비전, 특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더 위대한 비전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 속에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더 위대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무지로 인해 영적으로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알물 넘어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우물과 기도라는 우물, 이 두 우물에 깊이 뛰어들어 그리스도를 아는 단 하나의 위대한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서 너무 걱정되고 혼란스러워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기 직전에 있는 것이며 당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아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백성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이 우리 삶으로 무엇을 하시든 그것이 옳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옳으신 분이기에 그분의 모든 계획 또한 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닥에 누워 내 허리띠를 잡아당겨 나를 일으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늙고 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5년 전 젊었을 때보다 지금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제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미덕과 아름다움, 경건함이 저의 메마른 마음에서조차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특별하고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절박함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보다 더 많이 보았을 뿐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며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저는 제 평생을 바쳐 한 가지를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찾고 기도 속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언어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노을을 볼 때 느끼는 경이로움, 그것이 바로 그분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그분을 아는 것은 오늘 저녁에 시작될 수는 있지만 오늘 저녁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추적해 나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산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재물은 제단 위에 가만히 있지만 살아있는 재물은 제단에서 기어 내려오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의 헌신이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과 생명이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의 근본적인 의미는 분리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인데 더 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해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무한히 분리되어 계신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가장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아시며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똑같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무한히 뛰어나시며 가장 큰 존경과 사랑과 우리의 삶 전체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시작이며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을 위해 드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일입니다. 이 문을 나설 때 잠시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장난감 병정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단하고 문을 나서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혼자서는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때로 청동 하늘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때 뚫고 나아가는 순간이 옵니다.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순간이 옵니다. 옛 설교자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런 다음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제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며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에 경건한 사람들과 좋은 신앙 서적들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당신의 아들을 알고자 하는 굶주림을 그들 마음속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시온에 풍성한 부요함이 있음에도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